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마음이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빈자리에 이렇게 홀로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은 저를 지금 화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늘 친숙한 얼굴이라 또 여러분도 가까운 마음이 더 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혼자 서서 이렇게 여러분 앞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힘을 얻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진리의 밀랍 날개입니다. 자,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늘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실시간 하면서 마이크를 들지 않으니까 참 이것도 낯서네요. 사람이 참 익숙해짐이라는 게 처음에 마이크 들어서 손이 지가 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친구들에게 말은 못해도 지가 났었는데 막상 또 마이크 없이 이렇게 두 손이 자유롭잖아요. 근데 너무 사실 어색해요 저는. 여러분도 화면에서 저를 보니까 좀 어색하신가요?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는 50살에 이제 50이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81 되셨는데 제가 17살에 신앙을 할 때 엄마가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엄마는 지금 영상을 보지 않으니까 제가 엄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이제 저희 이모는 무당이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한 가정에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종교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엄마가 갑자기 뭐 쓰러지기도 하면서 좀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안양까지 저한테 찾아왔는데 저를 버스 다니는 길에다가 저를 이렇게 밀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 가까이 가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좀 엄마가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했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교회를 다닙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고 있고 엄마가 지금은 저보다 더 하나님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제 사연이 있어요. 엄마가 교회를 오기까지의 사연이 있었는데 뭐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희 이제 막내 동생이 심장마비를 이렇게 하기로 죽고 나서 그때 막내 동생이 유언이 그 전에 엄마가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저는 이제 못 들었고요. 근데 엄마가 그 장례식 날 저한테 계속 우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동생한테 계속 그 영안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왜냐하면 막내 유언인데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해서 엄마가 하나님 앞에 발걸음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엄마가 미칠 막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빠 잃을 때 고통은 비교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막내딸을 잃고 나서 막 엄마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참 이상하다 야. 내 처지 내 환경은 또 막내가 좀 살아서 돌아오는 건 아닌데 참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좀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가 나에게 다른 것이 뭔가 생긴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마도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믿음 안에서의 엄마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날개를 좀 달아주신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제만 해도 저희가 이제 청년들 뭐 캠프를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캠프하면서 어제도 하면서 비가 좀 많이 왔더라고요. 여기는 비가 많이 왔는데 사실 장마가 예전에는 좀 빨리 왔던 장마가 올해는 장마가 좀 늦었잖아요. 장마가 늦게 오면서 그 장마로 인해서 물이 상당히 많이 와서 침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하지만 장마를 보면서 이제 위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 이제 막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 받으면서 한 번 더 저도 생각을 해봤던 게 그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 그렇게 엄청난 비가 왔는데 그 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비는 다 흘러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여러분 앞에 집 앞에 뭐 그릇이 만약에 있었다 하면 그릇이 똑바로 되어 있는 그릇들은 다 물이 넘치고 채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진짜 엄청난 비가 내렸다 할지라도 그 비 안에 그릇이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은 그냥 아무것도 담지를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른지를 자세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전만 해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 비대면이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여 있다라는 게 제가 17살 신앙할 때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진리의 밀람 날개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저희 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사성어에 이카루스의 날개의 유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카루스 아버지가 다이달루스입니다. 다이달루스인데 아버지는 되게 머리가 좋으셔서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뛰어나서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개발하기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만든 미궁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 미궁이 있었는데 그 미궁 안에 본인하고 자기 아들 이카루스가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의 노여움을 받게 돼요. 그랬을 때 미궁에 떨어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실타래 있죠. 실타래를 만약 실타래를 통해서 쭉 갔다면 다시 오는 길로 돌아오면 되는데 갇혀있는 상태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갇히게 되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민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그 새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날아다녀요. 근데 새들의 깃털들이 하나하나 모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날개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날개를 만드는데 그럼 날개를 만들면 뭐 할까? 날개 만들면 그냥 날개가 붙나?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벌집이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 안에서도. 근데 벌집에 보니까 밀랍이, 그러니까 벌집을 지을 때 밀랍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밀랍을 가지고 거대한 날개를 만듭니다. 근데 날개를 만들어서 계속 나는 연습을 해요. 여러분도 영상 한 번 정도를 봤을 거예요. 계속 나는 연습을 하다가 결국은 날아오르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르기 전에 이카루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꼭 바다와 태양 중간을 알아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가 이 태양 위로 나르게 되면 저도 지금 여기 조명이 있거든요. 저 이쁘게 보이라고 조명도 이렇게 쏴주시고 좀 환하게 보이라고 하는데 환하게 보이시나요? 근데 태양 그 열이 지금도 저는 이 옆에 잠깐 있는데 뜨겁거든요. 눈을 이렇게 댈 수가 없는데 태양열에 가까워지면 그 밀랍이
뜨거워서 녹아져서 그냥 떨어져 죽는 거고, 만약에 네가 바다 밑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습도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날개에 딱 붙게 되면 그 무게감이 해서 그게 녹아서 내려서 떨어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명심하라고 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게 이카루스가 그걸 잊어버려요. 날다 보니까 뭐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태양까지 막 갑니다. 그랬을 때 그게 밀랍이 녹아서 결국은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저희가 말한 것처럼 또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왔던 말들이 뭐냐면 인간의 덧없는 욕망을 이 이카루스 날개라는 그 말 자체가 덧없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좀 자만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면서 자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또 가게 되고, 또 우리가 물 가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가까이 있다 보면 뭐예요? 너무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화면이 잘 이렇게 안 보이게 되네요. 저의 떨림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어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날개를 달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 수 있을까요? 절대 날 수 없습니다. 어떤 날개를 달아주냐면 진리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날개를 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근데 어제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저는 어제 읽으면서 진리의 날개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 좀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지금 혹시 있죠? 없는 친구들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다 날개를 지금 달아주셨어요. 날개가 적은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긴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그걸 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뱀수리, 독수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지난주 말씀을 혹시나 못 들을 수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뱀수리, 독수리가 원래는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쥐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다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저 멀리서도 자기 사냥할 것을 알면 바로 내려와 낚아채서 먹거든요. 근데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했을 때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걸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다가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다가 그냥 쓰러져서 잡혀서 그냥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에게 날개가 있나? 라를 잊어버리는 시국인 것 같아요. 오늘 본당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그 나사로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 찬양이 정말 많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사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을 때 저도 동생을 잃었을 때는 그 슬픔을 그 당시 때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오죽하면 저도 입원을 일주일을 했거든요. 온몸이 다 부종이 일어나서 그런 순간의 스트레스에 강한 스트레스가 그 강한 고통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저도 너무 아파서 제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저 입원시켜달라고 그걸 했었거든요. 또 오빠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마리아 마르다는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근데 4일이 지나 장사 지내고 4일에 왔으니까 4일이 지나서 왔으니
시체는 부패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 가면 알겠지만 묘가 그냥 이렇게 그 돌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무덤이에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돌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 듣고 막 가가지고 울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청년은 밤에 일을 하는데 그 친구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하니까 거의 그냥 일거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직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본인은 괜찮지만 부모님이 다니던 그 회사가 지금 문을 닫거나 또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족이라는 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청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나사로가 겪었던 그 절대적인 시간들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쓰고 믿음의 날개를 진리의 날개를 밀랍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진리라는 밀랍을 통해서 우리가 딱 강하게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로, 말씀의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방향과 뜻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과천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너를 정말 도와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또 한 주도 말씀 안에서 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오늘 찬송 인도하시는 또 상백 전사님도 그렇고 또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소중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누구나 다 환난의 때과 고생의 물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깊이의 차이가 있고 나름 어떻게 보면은 내 손가락에 있는 가시는 아프잖아요. 근데 남의 손가락에 있는 대못은 사실 내가 못 느끼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있는데 말씀하신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스승이. 영적인 스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들으려면
이때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종도 스스로 갈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 온라인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종도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가 가만두지 않아요. 말씀처럼 우리에겐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그 말씀이 성경상에 나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우리 드림 청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조금은 낯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셨음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사랑합니다.